오늘은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도 은혜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늘 있었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돌보심과 지킴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덕하니 앉아있다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너무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진 않지만 간절한 예배 사모함 때문에 끌려 나온 분들 계실 겁니다. 별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혜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끌고 나온 그 손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윽박지르든 협박하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끌고 나오는 손길이 있어도요, 죽어도 오지 않는 황소고집 같은 악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이 유연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또 늘 은혜가 어디부터 계속되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있었기까지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새롭게, 늘 차곡차곡, 늘 날마다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탄은요, 어느 정도 지경이 딱 올라가면 안 건드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끝까지 지벽에 물고 늘어졌던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필요 없어도 여태까지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탱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악한 세력들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지, 늘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소유가 아닌 날마다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나는 별로 올 한 해는 은혜가 별로 없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무슨 은혜가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기억나는 게 있는데 곰곰이 기억해 봤더니 2011년도 거고 2012년도 거예요. 2013년도는 진짜 별일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뭐 일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먹이우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만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늘 신기해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며 야,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주셨네 라고 받아들이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있었던 거고 그제도 있었던 거고 오늘 또 있네. 아유,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맛을 좀 바꿔놓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월요일은 바나나 맛, 둘째 날은 파인애플 맛. 우리 지금 질리지 않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이게 맨날 먹는 거, 이거 맨날 메추라기. 아니,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뭐 메추라기만 보내줄 게 뭐가 있어요. 닭도 보내주시고 오리도 보내주시고 가끔 가다 송아지 때도 한번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란 그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헛되이 보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음식을 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먹는 족족 살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음식을 잘 흡수하는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엄청 먹어도요 살 하나도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먹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정도로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예지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늘 빼빼해요. 늘 은혜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은혜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먹이지를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걸 헛되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헛되이 그걸 받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진정한 은혜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들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전적으로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예수님 좀 쫓아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좀 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 바울에게선 하나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 잘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요. 그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은혜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은혜죠.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야, 이제 내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을 주셨구나, 다 이뤘다 라고 이제 이삭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이삭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마음이 없고 은혜의 완전체라고 생각하는 이삭에게 집중했더라면 요셉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요셉을 바치건 바치지 않았건 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일 가운데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삭이 진짜 은혜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은혜로 총리가 되었지요. 요셉이 뭐 총리가 될 만한 자격이나 준비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진 자리에서
내가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이제 복된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좀 느긋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냥 총리가 되는 걸로 그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더 열심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을 다 순찰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지를 돌아다니면서 다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역이 다 흉년이 들어서 모든 나라에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총리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급 관리들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팔게 해도 됩니다. 자기는 편하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음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났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러한 성실함으로 그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는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성실함의 삶의 모습이 총리가 되어졌던 요셉의 삶이 단순히 요셉 하나만 총리가 되었다가 죽어버린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회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큰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편안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냈습니다. 그가 편안한 궁에서 그는 골몰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장막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 그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아니 그 다윗의 가문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도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그 아들에게 넘어갔지만 아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으로 성전을 지을 준비가 자기가 다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전은 그는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면서 그는 더 큰 은혜와 행복감에 젖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그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된 총리가 아니라 총리가 된 요셉이 총리가 된 자리에서 만족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된 그날은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 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둘째 날이 되면 그 기쁨은 많이 반감되어질 것입니다. 셋째 날이 되면 그는 그냥 또 다른 하루였을 뿐일 겁니다. 총리가 되어진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일상적인 총리가 되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진 총리가 아니라 그냥 늘 총리였던, 나중에는 나면서부터 총리였었던 것 같은, 나중에는 이 총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데 집착해버리는 그러한 총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이고 그에게 불편한 자리, 그에게 더 욕심과 두려움을 주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제비 뽑기로 왕이 됐습니다. 이거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울은 왕이 된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비 뽑기로 되었는데 내가 더 하나님 열심으로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이러한 열심이 없었다는 거죠. 나는 왕이다. 그는 자기가 나면서 왕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왕위는 당연히 그의 아들에게로 내려가야 된다고 집착합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부하가 일어나자 그걸 못 견뎌한다는 것이죠. 왜? 그 자리는 내 거고 내가 원래부터 가졌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건데,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올 때 그 왕의 자리는 결코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일상이 되어지고 그 일상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어 버리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데 그쳤더라면 그는 늘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는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냈습니다.
더 도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났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더 깨닫는 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너무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그제 같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겪고 있는 증거가 되느냐,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연초에 건강했던 분, 올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은혜를 되돌아본다고 하면 은혜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초에 큰 건강의 아픔을 갖고 있다가 큰 선고를 받고 있다가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서 버텨온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되돌아보는 한 해는 얼마나 은혜되고 값진 하루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월 1일부터 안 아프고 지금까지 안 아픈 사람의 은혜가 아팠다가 지금까지 견뎌온 사람의 은혜보다 적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건강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가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일상이 되어버려져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의 삶의 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 임명 나갔습니다. 다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좋고 복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목사님한테 못한다고 무슨 핑계를 대야 될지 지금 생각하느라고 설교를 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옮길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난 참 은혜도 없고 복도 없다는 생각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 더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날마다 목동이었던 나를 기억할 수 있었듯이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기억할 수 있듯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얻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오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고 안에는 열심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는 말 안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그는 피하지 않았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고 그 은혜가 헛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의 요건이 있다면 그건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진짜 좋은 곳이잖아요. 뭐 부족한 게 없고 힘든 게 없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땅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고 자연과의 관계가 좋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도,
간구할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들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는 그 얘기.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은혜의 자리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가 고통과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것이 없었을 때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참 은혜도 없다, 복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헛되어지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까? 아까도 제가 읽었듯이 유럽으로 가랬더니 가자마자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갇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거 나한테서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병은 고치는데 왜 내 병은 내가 못 고치냐고 얼마나 그가 답답했겠습니까? 병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구나. 내가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구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가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까지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은 우리의 수고의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도 서 있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분들 또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조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시며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 내가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다라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은혜 자리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건강함이 있다면 그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열심 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이 일상으로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까? 그 자리가 일상이 되어지고 놓치기 싫은 욕심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진정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자기 삶 가운데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애쓰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물질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지, 그 물질이 나에게 복된 이유가 되어지지, 그 물질이 나의 올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더 수고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고 또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